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부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맡기라.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부끄러움 일들을 행한 것에 매여서 늘 고통스러워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는 묻지 마오. 우리의 과거는 어떠하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사람 과거 아세요?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알 것도 없습니다. 얘기도 하지 마세요. 과거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 앞에 긍휼에 다 맡기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민 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왕년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왕년에는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무지 잘 살았다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개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그때 그 결정 그것만 안 했더라도 뭐 이러면서 이 과거에 대한 동경 내지는 과거에 대한 섭섭함 내지는 또 그 실수에 대한 그 후회, 이러한 것들에 매여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의 삶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하면요,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이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과거를 동경하거든요. 또 현재에 대해서 모든 평가는요, 사실은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내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소망이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요,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쁘게 감당합니다. 근데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암만 편안해도요, 그냥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 오랜 불경기로 말미암아 많이 속이 상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위로하면서 그랬습니다.
요즘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골프공을 똑같은 로봇으로 이 매끈매끈한 걸 갖다가 딱 때리고 울퉁불퉁한 거를 딱 때리게 돼 있는데, 이 매끈매끈하면은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볼이 툭 떨어져 버리고 말고, 이게 이렇게 홈이 많이 파여 있는 그 볼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상처가 많아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의 이 상처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매끈매끈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상처를 주시고 저리 상처를 주는 것은 멀리 날아가기 위한 것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지금의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27살 먹은 그 요르단의 그 조종사, 보니까 우리 큰아들 나이더라고요. 미즈라는 이 요르단 조종사가 그 이슬람을 폭격하러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산채로 이 곰 집어넣는 이 철창 안에 넣어서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희희낙낙하면서 사람이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게 하면서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거는요, 1월 3일 날 죽였답니다. 벌써.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질을 풀어주면 우리도 살려주마. 그러니까 요르단은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 것을 증명하라 그랬더니 죽이는 비디오를 갖다가 공개한 겁니다. 그 다음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시리아의 그 IS 본부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악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잔악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잔악합니다. 이것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역사는요, 악한 영들이요, 믿는 자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요, 뻔합니다. 더 잔악하고 더 흉측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뭘 기대하시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 이 바울의 선포,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선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도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또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율법적 의에 대한 착각. 율법주의자들의 자랑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 비교하자면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나는 3대를 믿었다, 이것이 자랑이고,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은 천국의 시민권답지 않는 모습이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주의에 대한 착각.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들로, 남들보다는 이 정도 하면 장로로 됐지, 이 정도 하면 집사로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착각. 우리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고 하늘의 시민권자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착각이 바로 이 완전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착각, 잘못된 완전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관능주의라는 것입니다. 관능주의라는 것은 율법적 의에 대한 반대의 의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이고 안 지키는 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면, 관능주의는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조금 죄를 져도,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아도, 적당히 퇴폐적인 신앙을 가져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그래가지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는, 또 하늘의 시민권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관능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얼마나 많이 사람들과 싸우고 분노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늘의 시민권답지 못한, 또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서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3장의 결론이 뭐냐면,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민권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 요새는 미국 시민권 별 볼 일 없어요. 지금도 우리 총회가 5월 달에 남미에서 있는데요, 한국 여권 가진 사람들은 비자값이 20불, 미국 여권 가진 사람들은 비자값이 160불. 그래요. 아르헨티나 들어가는데도 한국 여권 가진 사람은 공짜, 미국 여권 가진 사람은 150불. 볼리비아 들어갈 때에도 한국 여권 가진 사람은 얼마 조금, 그다음 신광자 원사 그때 30불 냈나 40불 냈나 그때. 우리는 다 시민권자인데 신광자 원사님은 한국 시민권이었는데 40불인가 내셨고, 우리는 다 100불씩 냈어요. 요새는 미국 시민권이 별 볼 일 없지만, 지금도 중국에서는 미국 시민, 그래도요 미국 시민권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중국 사람들도요, 미국 시민권 가졌다고 그러면 잘 안 건집니다. 목사님들도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면요 죽도록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 가셔서 선교하다가 밤중에 공안원이 깜깜한데 쳐들어와서 그냥 워카발로 얼마나 발로 차고 때리는지, 껌껌한데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불 딱 켜더니 여권 내놓으라고 그래서 미국 여권을 딱 내놨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너 한국 사람 아니었느냐고. 난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가자고.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가서 밥 먹이고,
너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 팼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팼다. 미국 시민권인데 너무 미안하다. 너 이거 문제 삼으면 큰일 나니까. 너 복음 전한 거 우리가 다 안다. 예수 전한 거 아는데 우리 그 눈 감아주고 너 이때까지 보호해 줄 때, 이제부터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절대 얘기하지 말고 밥 먹고 그냥 나가달라. 그래가지고요, 밥 먹고 나가서 자유는 얻었는데 그 다음에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냥 미국으로 오셨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에서는요, 국가처럼 대접을 합니다. 시민 하나를 국가처럼 대접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지금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어디 있든지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있다면 간편한 게 제일 나그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궁궐과 같은 데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등산 장비 파는 데 가보시면 이 등산 장비가요, 똑같은 바지인데 막 300불 이렇게 해요. 내 바지랑 보면 별로 다를 거 없는데 그 뭐가 달라서 이렇게 비싸냐? 방수냐? 뭐 이거 하면 그거 아니래. 왜 비싸냐? 들어보래. 들어보니까 내 바지보다 한 몇 그램 더 가벼운데 그 가벼우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은요, 이 땅 위에는 지나가고 있으니까 인생을 좀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땅 위에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첫 번째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을 거 알아요. 인생은 죽는 거로 끝나는 거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뭐 하든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냅둬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자기가 소망 없이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뭘 좀 배 터지게 먹을까. 이거는요,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요, 얼마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영화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들은요, 음식을 하루 저녁에도 8끼씩 9끼씩 먹었거든요. 먹을 수가 있어야지 먹죠. 그러니까 먹고 배불리 먹고 가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 토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답니다. 로마는 그래서 토하는 통이 따로 있었답니다.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렇게 하고 밤 늦게까지 먹고 놀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릉하니까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사우나. 그래서 로마의 이 그 정치권 안에 있는 그 나라들에 가보시면 알지만요, 사우나가,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가 욥바에 갔더니요, 욥바 바닷가에 봤더니 이 바다 이렇게 그 계속 파도가 치는 데다가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멘트로 해서 온천을 만들어, 해수 온천탕을 만들었어요. 야,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계속 파도가 치는데 막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시멘트가 그 안에서 굳게 만들었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해수 온천탕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사람들이요, 먹고 마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이게 무슨 뭐 목욕탕이 많은 이 도시일수록 불건전하답니다. 그건 뭐 분명하다고 그래요.
한국도 이 목욕탕이 많아지면 그만큼 타락하는 거래요. 여러분, 먹을 때 좀 간편하게 먹읍시다. 저도요, 좀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간편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배 나오니까 제가 부끄러워.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그건 영원히 잊어버리질 못해. 목사님, 설교가 암만 좋아도요, 목사가 배 나오면 설교 50% 삭감입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배 안 나올 얘기 하는데도 자꾸 이게 나와요, 이게. 근데 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배가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 있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저 여러분 많이 먹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앉아 있는 게 일이라서 배 나온 겁니다. 저는.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은 뭐냐면,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요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아낌없이 다 놓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눈 뜨고 죽는 분이 없도록, 다 놓고 가도 아낌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면 부탁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본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발견 못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향기롭게 되시고, 저 사람은 우리랑 뭔가 소속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요, 뭐 운동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끝까지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되려면 첫째가 뭐냐면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운동해갖고 돈 벌어서 출세해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운동의 수명이 짧답니다.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금방 헬렐레 해가지고 뭐 참패를 당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분명히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또 필요한 것이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또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피아니스트들도 그렇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닮을 만한 목회자가 있어야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제가 설교를 카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리니까 너희들이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이 확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런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카피하라. 네가 자꾸 본받으려고 애를 써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되지 말고 세상 앞에 분명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공장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 있었는데 연합군이 이 폭탄을 투하해서 공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붙잡혀 있던 이 포로들은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치 군인들은 이 포로들에게 무너진 공장의 파편들을
여기서 가져다가 저기다 갖다 놓게 하고, 또 내일은 저기 있는 거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게 하고, 옛날에는 오물을 쳐서 버리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 공장이 깨지고 나니까 일이 없으니까 놀리기도 뭐하니까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저기다가 파편들 다 갖다 모아놓고, 그 다음날 되면 저기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다 갖다 놓게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여기 있는 거 저기다 갖다 놓게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저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놓게 하고, 계속 목적 없는 의리를 계속 시키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포로들이 정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끄덕 돌아가지고 이게 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독일 군인들한테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총을 쏴도 막 달라붙어서 일부러 죽고, 이게 한마디로 이 의도적으로 그냥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죽여줘, 그래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위에서 목적 없이 일을요, 밥 먹고 살다가 밥 먹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또 밥 먹고 와서 자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요, 나이 들면요 우리 정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희가닥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거의 부끄러움도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오늘의 고통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내일의 불안함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벼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